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임정호 목사님이 지난주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목 기억나세요? 신앙생활의 네? 목적.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생각한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가 순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면 한자어로 따지면 믿을 신에 앙망하다 할 때 사용하는 바라고 앙망하다 할 때는 앙자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구를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고요. 무엇을 바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심을 바라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온전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경배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의 온전한 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믿는 것,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순환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루를 시작함에 기도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루를 마무리함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이 대상이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십니다.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데 그 말씀에 따르는데 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생명과 사망. 그래서 죄된 삶을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죄가 시키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세상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말씀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았는지, 혹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혹은 사단이 내 마음을 유혹하고 주장하는 대로 따랐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그때까지 아마도 계속될 그런 시험과 유혹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우리의 소속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나를 죄짓게 하더라도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떨 때 가능하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면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죄하던 그런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그 비유의 내용이 두 아들이 이랬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순종입니까? 순종이 아닙니까? 순종이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예 하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께서 일을 시켰는데 아니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가 시킨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과연 누구가 이 두 아들 중에 순종하는 아들이냐? 당연히 대답은 처음에 아니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행한 사람. 마치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먼저 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전히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왔을 때 영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아니요 라고 했다가 그것을 뉘우치고 행한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렇다면 복종이라고 바꿔야겠죠. 복종은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형제님들은 다들 아시겠죠.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내 생각에 합리적인 것 같든 그렇지 않든,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내 생각,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급자가 명령을 내린 것에 어쩔 수 없이 다 따라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아들이 한번 아버지 말씀 거역했다고 해서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얼마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 혹은 그것을 지금은 거역하고 따르지 않을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순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하느니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원하는 관계는 명령을 하고 복종하는 그런 상하관계가 아니라 말씀을 하고 순종을 하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질문이 던져졌을 때 사랑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를 사랑할 때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서 행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습니다.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좀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살아온 그게 얼마나 많은데요,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에게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악함을 보았느냐? 내가 다 멸할 건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하십니다. 하나님, 방주를 만들려면 좀 사람 좀 많이 붙여주시던가, 아니면 좀 미리 좀 하나님이 어떻게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있는 첫 태생들을 다 죽일 것인데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하나님,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꼭 굳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지 저희가 그 재앙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당연히 공성태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서, 혹은 둘러싸서 식량 자원을 끊어서 고갈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함락시키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이치인데, 하나님은 그저 돌라고 하십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순응할 만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시키는 때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 전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수렵을 위해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걸 준비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가려는 사람에게 깊은 데로 가랍니다. 얕은 데도 아니고 깊은 데로 노를 저어서 가던가 어떻게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고 자기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어부를 했던 그런 자부심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런 날에는 차라리 집에 빨리 들어가서 자네가 나 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배를 빌어서 물가에서 많은 청중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경험이 많은 어부라 하여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할 때 순종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합리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합리적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우선순위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할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오늘 하루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예비하시고 이끄실까 하는 기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까지 거기에 도착해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셔 준 것이 아닌데 일단은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에 엉뚱하게도 이런 일들이 왜 생겼지? 라고 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지, 혹은 이 일이 나의 실수와 잘못,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 때문에 기인한 것인지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나에게로부터 왔는지 구별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건 그렇지 못하건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소속이 확실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압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자기들의 신앙에 대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 다니엘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까지 끌려갔어도 자기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기에 그들은 그들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께서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기준으로 불이익을 끼치거나 이익이 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여러분에게 손해가 올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손해가 오느냐 이익이 오느냐 그것으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 속에 속해 있느냐 이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 때는 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의에 속한 사람이면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의의 거룩함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제 세상의 죄와 유혹과는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과감하게 잘라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순종의 결과, 순종의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죄의 열매는 사망이다라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아무 생각 없이 막 잔뜩 맺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헌금을 드립니까? 찬송을 드립니까? 그와 더불어 거룩함의 열매를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함의 열매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것들을 행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수양보다 낫다라고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주일날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예배, 그런 제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영생하는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김매기를 해보시거나 탈곡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추수감사 예배는 영적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 맺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영적으로 좀 눈이 밝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딱 앞에 앉았는데 여기 막 생명 열매가 막 이렇게 가득히 보여요. 근데 딱 저쪽 봤더니 막 썩은 열매가 가득히 보여요. 어떻게 했어요? 무섭겠죠.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누구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좀 안 좋거나 혹은 아픈 분들 이렇게 구별하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보면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 은사가 없는 게 오늘은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젠가 저에게 그런 은사가 생겨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생명 열매,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로 가득 찬 그런 우리 예배당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꿈꿔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열매 하나님께 맺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강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드리고 열매로 말미암아 영적인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시고 복종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들을 강요하고 강조하고 억지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심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들 지혜롭게 해주셔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들에 굴복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들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 지체와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 위해서 또한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와 예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 하나님 앞에 풍성히 맺어드리고 추수감사주일 그런 영적인 열매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